지방의 지자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또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외부 사람들의 어떤 관광을 또 오게 해서 이렇게 세금도 늘리고 또 지역사회를 잘 유지할 것을 그렇게 궁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무슨 축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건설을 하는데 구름다리나 전망대 또 예산이 되는 또 그런 관광 지점이 있는 곳에서는 케이블카 건설들을 많이 한다고 하죠. 경남 사천에도 2.4km 되는 바다 케이블카가 이렇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섬과 또 산을 잇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케이블카라에서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꼭 방문하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몇 년 전 처음 이 케이블카를 개설하고 그것을 타는 분들이 참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지날 때에 한 절 위를 지나게 되는데 그 절 지붕 위에 저렇게 현수막이 덮여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내용인 즉 케이블카와 절의 거리가 약 직선 거리로 8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설하면서부터 또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도 그 소음과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니 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사생활 노출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그 공단과 어떤 보상과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했는데 이 절 측이 패소하게 되니 홧김에 저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쓴 것입니다. 평생 재수 없으니 누가 케이블카를 타겠느냐 하고 저렇게 글을 썼어요. 저것이 보도되니 그런데 이상하게 케이블카를 타는 손님들이 더 늘어나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국의 수험생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저 케이블카를 타고 지나가면 평생 재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철썩 붙는다 하니 뭐 빚져봐야 본전은 한 번 타고 운수 좋아서 이렇게 대학에 붙는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수험생들의 이런 성지가 되었다고 하죠. 저주로 쓴 것을 사람들이 축복으로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복의 말이 나오는 동일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만 읽고 멈추셨던 그 내용을 배경으로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 뜻을 우리가 나누며 주님 만나는 복과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잘 이기시고 또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구약의 말씀의 정수를 꿰뚫든지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그렇게 회당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던 중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이르러서도 그곳 회당에도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그때 어떤 형국이었습니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나사렛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며 많은 이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의 분합 아래에서 벗어날 것을 간구하던 그러한 형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의 회당에 모여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였겠죠.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였던 그 예수가 유명한 선생님 랍비가 되어서
오늘 우리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데 뭐 별 볼 일 있겠어 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또 이런 인물이 났다니 한번 구경이라도 가자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들었겠지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오고 억압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형통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힘들고 상처받고 억압 가운데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형국도 그 이사야서를 쓰고 받았던 그때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피지배 민족으로서 자유를 억압받고 잃어버린 상황에서 속히 로마의 압제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성경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풀어주심,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는 그 상황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시중에 어떤 좋은 휴양지나 리조트에서 편안한 가운데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영어의 몸으로 마음껏 자신이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할 때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의 상황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서신을 쓰며 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진 자, 있는 자, 똑똑한 자, 많이 배운 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러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이들에게 먼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혹시 21세기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어디를 가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를 가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휘황찬란한 예배당에 가실까요?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고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실까요? 아니면 쓰러져가고 허덕이며 하룻밤 연명하기를 원하는 눈물 나는 병자에게 가실까요? 2000년 전 주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힘든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자유가 없는 자, 병든 자, 못 배운 자, 그런 이들에게 찾아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병들고 지친 영혼, 없어서 무시당하는 영혼, 남들에게 쪼임받고 상처받은 영혼, 사람들은 무시해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더 귀히 여기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8절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쓰인 자유라는 헬라어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이 자유라고 하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놀랍게도 누가복음에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24장 47절에 이렇게 쓰이고 있으니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죄 사함 할 때 사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에 신이라고 해서 바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음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4장에 쓰인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24장에 쓰인 사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 하는 것이죠.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사함의 자유이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해방과 기쁨과 소망과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자유임을 또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상처받고 억압받고 무시받고 남들에게 쪼임을 당하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현실에서 아페시스, 자유, 사함을 받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의 방이 있고 남에게 무시당해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러한 방이 있고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의 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방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사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에게 꼭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또 들을 때는 정해진 규칙이 있었다 합니다. 그것은 예언서나 토라, 율법서를 읽을 때는 읽는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해석할 때는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책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다가 더 길게 읽을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까지만 읽고 중지하시고 그 책을 서기관에게 또 이웃에 있는 자들에게 넘기시고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멈추셨다 하는 것이죠. 그날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는데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해, 흰 1년이고 보복의 날 몇 하루든 이틀이든 얼마 되지 않는 보복과 징계, 채찍이 있는 날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해까지만 선포하시고 중지하시고 말씀을 멈추시고 책을 덮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로마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며 보복의 날, 징계의 날, 하나님의 채찍의 날이 좀 후련하게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기를 원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은혜의 날, 은혜의 해까지만 선포하고 말씀을 멈추시고 책을 덮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보복의 날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보복의 날은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3년 뒤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그것을 읽어내셨습니다. 사천에 있었던 케이블카 현수막처럼 저주가 축복으로 읽혀졌듯이 주님은 의도적으로 저주와 보복의 말씀을 멈추시고 그 몸으로 그 보복을 읽혀내시고 그 징계를 막아내셨다 하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책을 덮으셨던 그 손이 공생애를 마치신 이후에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박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남에게는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남에게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이 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3년 후 공생애 때에 그것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이처럼 온 몸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문장을 써 내려가신 귀한 그러한 삶이셨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보복당하지 아니하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자녀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21절로 2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다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표현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 의미 가운데 더 깊은 뜻이 있으니 그것은 기꺼이 받아주시는, 받아들여지는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뒤이어서 나왔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는 우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내세울 것 없어도 잘난 것 없어도 죄악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넉넉한 품으로 오늘 또 내일 또 돌아가는 달려가는 복과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사야에서 있었던 은혜의 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본래의 의미는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을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낱말의 원 의미 가운데 흐름의 뜻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것이 뚫어져서 흐르고 붙어있는 것이 자유롭게 날개를 달고 풀어지는 그러한 흐름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레위기 25장 10절은 희년에 대해서 말하며 돌아가다라는 말을 또 2번 사용을 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 있어야 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이고 자유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성경 어디에도 안식년이 7번 77에 49 있는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인 희년이 실시되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희년은 참으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절기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대로 행해진 적은 없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이상적인 절기인데 실제로 행해진 기록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아집과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하는 종을 가진 주인들이 50년 내가 부려먹었다고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희년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희년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놀라운 자유, 돌아옴의 역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희년을 온몸으로 써내려 가시고 온몸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불법 사금융, 사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돈이 융통되지 않는 상황에 많은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이끌려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사채라는 것이 있죠. 공에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원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이자가 불어나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좋지 못한 사람들이 밤낮으로 괴롭히고 수심 전화가 걸려오고 협박을 당하고 직장에 와서 악한 짓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 야반 도주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불법 사금융처럼 지구 반대편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에는 의료 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사채만큼 심각합니다. 2007년 방영되었던 시코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는 일들을 찍었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미국의 의료 부채 또 의료계의 악한 잘못된 제도적인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환자가 무릎을 다쳤는데 찢겨진 상처를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상황에 보험도 없고 사회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병원에 갔다가 그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늘을 꺼내서 생사를 꿰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더 끔찍한 장면은 한 환자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2개가 잘렸어요. 빨리 가서 접합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가락 2개를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걸 수술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나온다 하고 말을 하는데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한 손가락은 6천만 원, 한 손가락은 1억 2천만 원, 손가락 2개 붙이면 2억 원 가까이 돈이 든다는데 재정을 아무리 따져봐도 2개를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싼 것 하나만 붙여달라고 6천만 원짜리만 붙이고 1억 2천 한다고 하는 손가락은 버리고 그냥 꿰매는 참혹한 현실이 시코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렇게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 미국의 의료 부채 문제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보험도 없고 사회보장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애매한 서민과 중산층들은 할 수만 있으면 병원에 안 가려고 하고 못 가고 이렇게 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상황 때문에 평생 자체에 쫓기는 사람처럼 채권 추심을 당하며 마음 졸이며 파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교회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원래는 큰 금액의 빚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채권 추심 회사로 넘겨지게 될 때는 10분의 1, 50분의 1 아니 100분의 1까지도 그 금액이 떨어진다 하죠.
근데 그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병원이나 의료단체들은 그런 회사들에게 돈을 받아줄 것을 이렇게 위탁하고 맡기게 된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도 못 받는 그런 부실 채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돈이라도 받아보려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협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노스캐롤라이나 교회에서 기도 가운데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인근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의 이러한 의료비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구제연금을 한번 합시다 하고 말씀 가운데 이제 증거를 했더니 20불, 30불, 50불 그렇게 수표 체크를 쓰며 헌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달 정도 헌금을 모았더니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여서 15,000불 정도 헌금이 모였다 그래요. 오늘의 환율로 약 2,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치료만 받아도 수천만 원, 1억 원이 되는데 2,100만 원 정도 가는 돈을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실제로 몇백 분의 1, 또 몇천 분의 1로 줄어든 그런 부실 의료 채권들이 이렇게 이 소식을 알려드니 채권 추심회사에서 그 돈이라도 주면 이것들 다 탕감해 준다 하고 이 받아온 그런 의료 부채 부실 채권이 무려 3,355가구에 332만 달러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실 채권을 받게 된 것이죠. 332만 달러라고 하면은 약 48억 50억 정도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2,100만 원을 가지고 의료 부실 채권을 가져서 이것을 그 교회에서 탕감시켜 주면 약 3,400여 가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상황을 잘 인식하고 교인들이 부채 탕감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색종이가 뿌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많은 이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미국의 CNN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특별한 예배를 취재해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실 채권 많은 이들의 어려움이 담겨진 피눈물과 같은 그 서류를 저렇게 성도들 앞에서 불태우는 것으로 그 행사는 클라이막스에 도달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저렇게 해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이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일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탕감액이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통장에 한 200억 정도 넣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말해도 그냥 아무 반응들이 없으셔요. 어찌되었건 정말 어려운 분들, 수만 명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한 교회가 나서서 저렇게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노스캐롤라이나 이 교회의 이름은 트리니티 모라비안 교회이고 저 목사님의 조남은 존 잭맨 목사님이라 합니다. 교회가 2달 동안 작은 교회에서 20불, 30불, 50불씩 모아서 15,000달러를 모아서 3,400여 가구를 살렸듯이 우리 교회가 더 큰 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 편안하고 우리만 똑똑하고 우리만 잘난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말로만 사명 감당하지 한다 하지 말고 실제로 삶으로 섬김으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화곡동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저 의료비 갚지 못하는 빚과 같은 그런 죄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저렇게 존 잭맨 목사님이
부실 채권들을 불사르며 3,400가구를 구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평생토록 충성하여 나중에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복된 자녀들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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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해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을 반사하며 그리스도의 큰 도구로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참 자유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 대신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으니 이제 우리 삶의 죄와 상처와 미움과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돌아가지 못했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식어버린 기도와 사랑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해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찬송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갈등보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무너진 재단들이 주님 사랑 가운데 다 회복되고 다시 수축되는 은혜의 새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본질 대신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추구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이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과 은혜로 길 열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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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길을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예수 안의 간증자 승리자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예수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고 삶의 자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예수 금 내게 없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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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비리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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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비리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비리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복락 천국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삶의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시니 오늘 또 삶의 비본질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본질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갚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자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